주후 70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정에 항거하며 주후 66년부터 제1차 유대 항쟁을 시작합니다. 항쟁 초기에 이스라엘의 저항에 번번이 로마에서 당하게 되자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당대의 명장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를 부장으로 임명해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세 개의 정예 군단을 이끌고 온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스라엘 땅 전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는 데다가 성 안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저항군들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아무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보급 물자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하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이런 작전을 펴게 될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 안에 있는 저항군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끝까지 로마에 항거하며 싸우자 하는 강경파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가 투항을 하고 항복해서 우리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온건파 가운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는 우리가 이런 무력투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항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주장은 설득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문을 성내에 퍼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문안 오는 것을 다 받고 시름시름 앓고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서 죽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시신을 예루살렘 성 바깥의 묘지에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된 요하난 벤 자카이의 관을 메고 나온 제자들은 그 시로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나온 요하난 벤 자카이는 로마의 총사령관으로 온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얼마 안 가서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작은 방이라도 좋습니다. 10명쯤 들어가는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자기가 곧 로마의 황제가 된다라는 말에 우쭐해진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그까진 약속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게 되고 그 후 1년 사이에 4명의 황제가 뒤바뀌게 되는 혼란한 틈을 끝내고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 장군은 자기 아버지가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에게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뒤에 요하난 벤 자카이는 바리새파 랍비들을 이끌고 텔아비브 남동쪽에 위치한 야분에 얌니아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랍비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승시키는 랍비 학교 하나만 있다면 설령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유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율법 학교 하나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면 다음 세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된 이후에 거의 19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망해서 나라 없이 1900여 년의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끝내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며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승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제목에서 알다시피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들이 통치할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에게 받은 기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 집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방 분권 시대가 신앙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다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다음 세대에 신앙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중요한 우리가 단어를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세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왜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아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넘어가는 것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부흥하고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성장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물들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 한 분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 안의 상황을 듣는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거의 없어질 지경입니다. 가장 많이 모인다는 선교단체도 100명을 넘는 동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그렇게 캠퍼스에 공을 들이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단을 포교하려고 해도 이단도 두 손 들고 다 나왔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교가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든 뭐든 1, 2학년 때는 노는데 바쁘고 3, 4학년 되면 취업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고 뭐고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의 전수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의 명운이 달려있고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 하는 세대 간의 이해를 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려면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을 읽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세대라고 표현된 여호수아 세대에는 중앙 집권적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적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영향이 통했던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지내오고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수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분권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중앙의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흩어진 지파들에게 세밀하게 파급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더 이상 광야를 이동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얻는 수확들을 먹으면 되는 풍요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큰 싸움은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풍조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먹혀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에 노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려면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세대는 어떤 변화들을 겪어왔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세대 차이가 심하면 불과 몇 분 사이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겠어요. 이 세대 차이는 점점 심화되어서 이제는 극복하기 힘든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괜히 얘기했다가는 싸우고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복음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은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뛰쳐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의 연구가들이 사용해온 세대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함께 연령층을 이동하는 동시 출생 집단인 코호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 연령층,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죠. 두 번째는 부모 세대, 또 자녀 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 계승 원리로서 하나의 그룹들을 세대로 구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세대나 대학생 세대, 청장년 세대 이렇게 생애 주기의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을 통칭하는 지칭으로 세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후 세대나 4.19 세대, IMF 세대, 88 올림픽 세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나누든 기본적으로 세대는 동시 출생 집단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세대에 똑같은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세대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가 경험했던 청소년기의 세대와 자녀들이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세대가 공유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청소년기가 지금 자녀 세대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공유되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김용섭 씨가 쓴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제가 대한민국 세대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각 세대별로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들은 왜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는 거죠. 소통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세대를 함께 이해하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때 소통은 이루어지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저는 한 7가지로 우리 세대를 좀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대는 해방 세대, 한국전쟁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66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 겪고 또 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겪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직접 전쟁을 겪었던 터라 반공의식이 강하고 극도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세대로 현재 노인 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60세에서 65세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생활이 안정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자, 이때 출생한 한국 전쟁 이후에 출생이 급증한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한국 경제 재건 시기의 주역 세대로 자부심도 크고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연도라면 몇 년생 무슨 띠라고 얘기를 해요? 58년 개띠.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세대들이죠. 자, 그 다음 세대가 지금 50대에서 59세까지 386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대이면서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한 자들, 앞자를 따서 386 세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전에 베이비부머나 한국전쟁 세대가 경제 재건에 기여를 했다면 이 386 세대는 민주화 운동을 견인했던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30대여서 386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40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486 세대. 그들이 이제 50대가 됩니다. 그래서 586 세대. 그리고 지금 386 세대의 최고참은 6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회귀한 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6 세대부터 이 세대 간의 이 분기점이 생기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386 세대 중에 일부분부터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386 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른바 신세대의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41세부터 49세까지 신세대의 출현으로 처음 등장한 세대가 X세대라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미지수를 X라고 표현을 하듯이 도대체 쟤들은 뭐냐, 왜 저러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세대의 출현이라 X세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X세대가 요즘에는 영40라고 규정되기도 하죠. 젊은 40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중문화의 열풍을 만들었고 이제 글로벌화된 세계화에 눈을 뜨게 된 세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세부터 40세까지를 에코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 부딪히고 메아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걸 에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제 가장 많은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들의 자녀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 세대, 메아리처럼 베이비 부머 때문에 생겨난 자녀들 세대가 바로 에코 세대입니다. 그들은 X세대 다음에 출현했다 그래서 Y세대라고 부르고 또 새로운 천년인 2000년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Y2K 혹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넷 세대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1세에서 20세까지를 G세대라고 부릅니다. Z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X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X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또 하나의 세력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세대, Y세대에 이어서 이제 Z세대가 되는 거죠.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문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하고 소셜 미디어를 주도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극도로 강화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세 미만, 지금 태어난 아이부터 10세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쓸 수 있는 게 다 끝나버렸어요. X, Y, Z.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이제 영어 알파벳이 끝나고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인 알파를 시작으로 그들을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아직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이나 특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상할지 아직 연구 대상인 그런 세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고 이게 뭐 세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대들을 우리가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크게 우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중요한 특징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기성세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뎌냈고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인생의 큰 풍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강하게 무장되게 됩니다. 또 가난한 세대에서 경제 부흥을 일궈낸 주역이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 성장을 일궈낸 지도자는 독재와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과오를 덮을 만큼 경제 성장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되는 진보적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북이나 나라를 말아먹는 존재로 이해하기도 하고 진보 세력이 집권하는 것 자체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만들어 온 나라인데 저희 젊은 것들이 다 말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세대를 이겨내며 살아왔는데 사회로부터, 자녀로부터 받는 대접이나 대우는 너무 소홀하게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번 돈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다 써버리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분들은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노후 대책을 못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대접은 못 받는 늘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신념들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어른들이 볼 때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버릇 없으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젊은이들의 태도를 보면 버릇 없기 그지없습니다. 고분고분 어른들의 말을 듣는 놈들이 없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젊은 것들은 어른을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인사 안 하는 게 뭐 큰 대수냐 생각하지만 어른들에게는 그 인사하는 것 하나가 중요한 불만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른들을 대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어른이 된 자기를 대하는 태도는
불만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 나이 먹은 게 서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에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 해오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런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대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이해하고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원래 꼰대의 사전적 의미는 늙은이나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의미가 약간 좀 변형되었습니다.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거죠.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수고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나이와 지위가 높다고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꼰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내 뜻을 강요하게 될 때 사람들은 꼰대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꼰대가 더 무섭습니다. 꼰대는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니라 젊은이들 중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이 젊은 꼰대가 무서운 이유는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꼰대질을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몽택 씨가 지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신세대, 젊은 세대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90년대생의 공통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함입니다. 이 간단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언어의 축약입니다. 예전에는 이 축약된 말을 들으면 잘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이게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긴 것을 싫어합니다. 글도 길면 안 읽고 책도 두꺼우면 안 읽습니다.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스압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스압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신세대고 모르면 구세대인데, 이 스압이라는 말이 스크롤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인터넷을 하다 보면 줄이 길면 위로 올리다 보면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길면 길수록 이게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스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긴 글을 올릴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올려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올릴까요? 스압주의. 이거는 기니까 알고 읽어라. 뭐 짧을 줄 알고 읽었는데 왜 이렇게 기냐, 욕하지 말고 처음부터 긴 거는 니들이 이해하고 읽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댓글을 달죠. 스압, 세 줄로 요약 바람. 그 긴 거 다 읽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줄로 요약해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것만 얘기해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이 변화돼 가고 있어요. 과정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은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중시했다면 이 90년대생은 삶의 유희, 즐거움을 중시합니다. 사람도 재미없으면 상대를 안 해요. 설교도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냐 하면, 여러분, 옛날의 가장들, 옛날의 기성세대들은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직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가정을 책임져야 되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직장 다니는 게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사표 내고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솔직하다라고 하는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죠.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죠.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지나친 솔직함이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상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옛날에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도 알아서 걸러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싶은 마음이 딱 들 정도로 그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기성세대들은 눈치 없다거나 버릇 없다고 받아들이지만 신세대들은 솔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말을 한다고 진짜 말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세대들을 키우는 분들은요, 어버이날에도 얘기를 잘해야 돼요. 옛날 기성세대들은요, 부모님들이 안 와도 된다, 선물 같은 거 난 필요 없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도 난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선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필요한 게 없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얻어먹으려면은요 솔직해야 돼요. 이제 부모도 이번 어버이날 나는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네가 고민할까 봐 미리 샀다, 그리고 영수증 주고 붙여라, 이래야지 그냥 괜찮아 나는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얻어먹어요. 이제는 이 젊은이들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신뢰하고 따르지만 거짓이나 꼼수가 있다고 느끼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은혜로운 게 은혜로운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나 하나 참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젊은 세대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이해해야 하듯이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이 참아야 되고 많이 배운 놈이 참아야 되고 가방끈 긴 사람이 참아야 된다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어른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모임 같으면 그저 안 보면 그만이고 너 나가 그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다루고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는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분들의 삶과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세대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세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각 세대별로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명륜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한 가족이지만 때로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 상처가 되고 또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잘 용납하고 품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잘 전수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대대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